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태연이를 엄청 사랑하는 것 알고 있지? 네, 하나님께서 엄청 우리 태연이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엄청 사랑하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사람에게는 이 오감이라는 것이 있죠. 이 감각기관이 있는데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를 오감이라고 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를 맡고, 또 맛을 보고, 또 피부로 촉감을 느끼죠. 이렇게 다양한 우리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쁨도 느끼게 되고요. 때로는 슬픔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노여움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중에 의외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쉬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아쉬운 마음들을 많이 갖는다고 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그런 것 있잖아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 내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사람은요, 언제부턴가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하죠. 왜 한숨을 짓습니까? 아쉽기 때문에 한숨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으로 아쉬움이 가득한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이제 화려한 솔로몬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세상을 뜬 후에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받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나라를 잘 수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백성들도 이런 르호보암을 신뢰하면서 협조적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왜 세겜으로 간 것일까요? 이 세겜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자주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왕을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궁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세겜에 모인 이유는 솔로몬의 정책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갱신하자라는 겁니다. 새롭게 언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겜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어떤 식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그 통치 원리를 물은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요구를 르호보암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지금 이들이 이제 솔로몬이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말년으로 갈수록 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정책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물어본 것이죠. 이때 르호보암은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사흘 후에 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지 않고 3일 후에 답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언뜻 보면은 상당히 신중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예루살렘의 원로들과 그리고 또 다른 신하들에게도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르호보암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죠.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왕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들을 신하의 어떤 원로들이나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것,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왕이라면은 반드시 통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인지 잘 준비되지 못한 채 왕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열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4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도 아니죠.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시간을 갖고 고민해서 대답해야 할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준비된 왕이라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열지파가 왜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죠. 아주 힘든 고역에 동원시키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좀 완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우리를 풀어주세요. 우리를 좀 자유케 해주세요. 그런 지금 마음인 것이죠. 이런 배경에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동원되어 계속 건축을 했던 것이죠. 당시 장비도 변변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 외에 전략적 요충지에 성을 건축했고요. 말과 전차, 무기들을 위한 시설들을 계속해서 건축했습니다. 쉼 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동원되고 계속해서 건축을 나갔던 것이죠. 백성들은 평생 죽도록 일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남자들은 한 달 노역을 하고 2달을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 돌면서 계속해서 한 달 동원되고 2달 쉬고 다시 또 나와서 한 달 일하고 쉼 없이 말이죠. 계속 쉼 없이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할 때 기쁨으로 감당을 했겠죠. 솔로몬 왕국을 건축하는 13년도 인내했습니다. 근데 이뿐이 아니라 이제 국방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건축을 하니까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 세월을 다 보낸 것이죠. 따라서 이들의 요구가 절대로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당시 그죠? 스바 여왕도 감탄하고 돌아간 최고의 지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명예로운 그런 칭호도 있지만 또 반대로 불명예를 안고 있는 부분도 있죠. 정실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해서 이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왕, 이런 불명예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 이유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아주 적극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방 국가와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 동맹국을 계속해서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이방의 공주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 공주가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결혼을 할 때마다 우상이 점점 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너무 빈번한 이 외국과의 교류를 줄이고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없애달라. 이 우상들 때문에 못 살겠다 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요구이죠. 정말 이들은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요구만을 르호보암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먼저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아멘. 원로들은 솔로몬 때부터 왕을 섬겨왔던 자들입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 때부터 해서 계속 섬겨왔기 때문에 이들은 나라의 이 흐름을 지금까지 몸소 체득한 자들이죠. 그래서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어떠할 때 어려워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솔로몬의 통치가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이 분열의 위기, 이것 또한 솔로몬의 죄 때문이라는 것, 우상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너무 큰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무역이나 건축,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멈추고 백성들을 돌아보고 하나 되는 것, 이게 급선무입니다 라는 충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정답인 것이죠. 만약 르호보암이 이 원로 신하들의 충고대로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솔로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원로들의 충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을 취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당연히 솔로몬의 정책이 옳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니까 아버지보다도 더 강한 카리스마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죠. 더 무거운 정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 대답하라. 이는 한마디로 폭군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조선시대 연산군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젊은 신하들이 왜 이런 조언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그 귀족 출신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면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의 세력을 강화하고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르호보암에게 처음부터 약하게 나가면 백성들이 우습게 알 거니까 강하게 나가야, 강한 카리스마로 눌러야 백성들이 복종할 것이다. 지금보다도 더 강한 통치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들의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1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6절을 보면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의 그 시작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은 이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 지방과 하신 것이지 전체 이스라엘과 하신 것이 아니다. 완전히 지금 마음이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자기들만 생각하는 다윗 왕과 인정하지 못하겠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대단한 어떤 과정과 진통과 오랜 시간을 거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어처구니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다윗의 왕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는 르호보암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 왕으로서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통치 철학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르호보암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먼저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서야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다윗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모든 매사를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다윗을 칭찬하셨죠. 전에도 후에도 다윗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다윗은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화가 났을 때도 찾고, 죽을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비결입니다. 솔로몬도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비록 말년에 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였지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솔로몬은 듣는 귀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백성들을 살피고 마음을 헤아리고자 듣고자 애썼던 왕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했죠. 하지만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전혀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선대에 그렇게 훌륭한 왕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아버지 솔로몬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도 모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 르호보암은 분명 알기는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왕으로서 아버지를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쓰며 빌미를 만든 겁니다.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알았지만 그걸 하기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의 마음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그래서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원로들에게 먼저 물어봤지만 결국 함께 자란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들은 당연히 르호보암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있었겠죠. 함께 자란 친구들이 말입니다. 그 신하들이. 그래서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또 반대로 르호보암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하지만 르호보암과 그 친구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은 지금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를 몰랐고 또 백성들의 마음, 민심을 읽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또 하나는 겸손하고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기득권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르호보암이 다윗의 바른 통치로 돌아가기를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죠. 분명히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말이죠. 이 다윗 왕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사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결정적인 그 원인이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우상을 들여오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 부분에서 이 솔로몬이 참 큰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릴 운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더 이상 다윗의 왕가에 기대할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던 그 끈을 놓아버리신 겁니다.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인 줄도 모르고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주어진 것을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뒤늦게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후회를 하죠. 이런 똑같은 실수를 이제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분별력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이러한 우를 범해왔죠. 돌아보면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아쉬움이다. 우리는 아쉬움을 많이 느끼면서도 또 아쉬움을 느끼죠.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을 보면서 이제 이 아쉬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뼈아픈 실수는 이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떠한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둘로 쪼개질 판국인데 전혀 이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자기의 기득권, 아버지가 누렸던 그 부귀 영화, 이걸 빼앗길까 봐 이것을 더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럴 의지도 없고 말입니다. 만일 르호보암이요, 이스라엘 10지파와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찾아온 그들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헤아렸더라면 결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잃은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뼈아픔, 아픔을 겪고 다 잃은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이런 후회를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후회의 감정을 자주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뒤늦게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잘 보여주는 시가 한 편이 있는데요. 류시아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 시가 있습니다. 이 제목부터가 참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제가 이 시에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보면서 이야, 이거 딱 내 얘기네. 이거 내가 이걸 신혼 초부터 알았더라면 내가 엄청 사랑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이런 내 마음을 가졌습니다. 시간 날 때 꼭 찾아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세요. 정말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아직도 멀었죠.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은 후회 감정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종종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그러지 말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어찌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울한 건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부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자꾸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분별의 지혜인데, 여러분,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하는 말, 무심코 한 말, 생각 없이 한 말. 왜 생각 없이 말을 합니까? 왜 무심코 말을 합니까? 왜 자꾸 말의 실수를 합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분별력 없는 말, 행동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을 하게 되고요. 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분별력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분별력은 더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어른보다 순수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더 선한 마음과 선한 행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많이 알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분별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시점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미리 준비되지 못했죠. 이 준비하지 못한 모습,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죠.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앞서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삶의 지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분별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똑똑해졌어.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쳐 준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그냥 달라졌어. 지혜로워졌어. 말하는 거 봐봐. 달라졌어. 그러면 이런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걸까? 분별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 불신앙의 출발이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과정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마라. 그 말에 순종해서 절대로 먹지 않았죠.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탄 마귀가 이제 뱀을 통해서 이제 유혹을 하죠. 하나쯤은 먹어도 괜찮아. 괜찮아. 하나. 아휴, 미련스럽게. 하나 그거 괜찮다니까. 하나쯤은 괜찮아. 그 몰라. 하나님도 몰라.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절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안일함, 이게 안일함이거든요. 이 안일함이 하나님과 단절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뱀이 계속해서 이걸 부추긴 겁니다. 안일하게 만드는 거.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괜찮아. 괜찮다니까. 괜찮아. 내 말 들어. 내가 책임질게. 안일함.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비극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일함에는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안일함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결국 탈이 나게 됩니다. 안일함이 계속되면은 미련해지고 게을러지게 되고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가 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두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미리 난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조금 준비했죠.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사러 갔다가 신랑이 올 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안일함이죠. 안일함 때문입니다.
무슨 수가 생기겠지. 괜찮아. 그때 되면은 다 방법이 있겠지. 그냥 부딪히면 다 해결이 돼. 그냥 되게 되어 있어. 이러한 안일함. 적당히 준비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습하면 되지.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안일함이 굉장히 위험하고 결국 낭패를 본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안일함 때문에 지금 이 위기라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유, 괜찮아. 문제 없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아. 지금까지도 아무 일도 없었어. 그가 세겜에서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10지파 지도자들과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것 결코 무리하거나 과한 것이 아니었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 백성들의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과도하게 이 노역을 시키는 이 고통에서 좀 해방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전혀 그러한 마음들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안일함 때문에. 결국 이 안일함이 엄청난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을 듣기보다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들었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전부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이 아버지 솔로몬의 정책을 포기하고 할아버지 다윗의 통치 원리로 돌아섰다면 여로보암이 반역을 안 일으켰을 것이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쪼개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이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러한 민족적인 수모,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인 겁니다. 이 시작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안일함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내가 오늘을 열어갔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하루를 살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죽으면 아무런 기회도 없게 됩니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복의 사람입니다. 복 받을 사람이요,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이 실수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때가 중요한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던데?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죄 지은 것도 알아. 근데 괜찮던데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아는 거죠. 처음에는 잘못한 걸 알지만 아무 일도 없으니까 스스로를 합리화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왜 징계하지 않으실까요? 왜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이건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징계보다는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막 벌 주고 징계하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오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림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증거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기에,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 다시 르호보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르호보암이 누구에게 물었어야 합니까?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먼저 사람에게 묻지 말고요,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을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말고요.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사람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원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묻지 않았지만. 하지만 이미 분별력을 잃은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이 원로들의 말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죠. 우리가 르호보암처럼 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묻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떤 일을 준비했을 때에 어땠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충분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바를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걸 모르니까 안일해지고 자꾸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는데 세월을 낭비하게 되죠. 우리 물질도 낭비하게 되고 에너지도 낭비하게 되고 한숨만 늘어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아봤을 때 내가 뭐 했지? 그때 했어야 되는데 또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내년에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재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지난달에 했어야 되는데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실천사항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신앙은 평소에 훈련되어야 된다. 신앙은 평소에 훈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소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간단한 것을 한번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일어났을 때, 뭐 잠자리에 누워서든지 눈을 딱 떴을 때, 의식이 들었을 때, 그때 주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결단한 게 아버지를 불러보자. 그죠?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아버지를 부르고 제일 먼저 아버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죠. 아버지를 부르면서 맡겨드리자. 정말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하루의 삶을 의탁드리는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열받을 때 고민만 하지 말고, 열받아 하지 말고, 감정 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 막연한 어떤 기대, 요행이 아니라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냥 잘 될 거지, 요행이 아니라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열어주셔서 어떻게든 도와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피곤해서요. 그냥 이거 기도하고 뭐 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안 읽겠는데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루 3번 기도 시간 정하고 기도 조서를 정해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요절 말씀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4장 6절 이 암송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빌사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꼭 실천해 보십시오. 잠자기 전에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지치고 참으로 고된 우리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셨어요.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먼저 내가 해야 될 것들, 오늘 처리해야 될 것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이런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일들 또한 주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그대로요. 말씀 그대로 오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더 찾기 원합니다. 고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한마디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이 안일함을 경계하게 하시사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알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